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수희 목사이고요. 교회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교회 성폭력에 대한 기본 이해입니다. 교회와 성폭력이 전혀 어울리지 않고 상관도 없어 보이지만 이미 교회 안에는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교회 성폭력이라고 이름했는데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회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 성폭력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말씀하신 일입니다. 성경에는요, 몇몇 성폭력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로 알려진 다윗의 성폭력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다윗 왕은요,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 책임을 또 우리아에게 넘기려고도 했고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밧세바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또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성경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악을 행한 다윗을 심판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성서 해석은 이렇게 명백한 성폭력 사건을 마주하면서도 다윗과 밧세바를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 생존자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며 책임을 전가시켰고 2차 가해를 가하는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성폭력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다윗의 성폭력 사건은요, 현재 교회의 성폭력 사건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가해자는 가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은폐합니다. 주변에서는 이를 방조하고 2차 가해를 가합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다움을 강요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보시기에 악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하신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거룩한 교회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겠습니다. 교회 성폭력 사건을 숨기거나 무마시키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한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장치도 마련해야겠습니다. 각 교단과 교회는요, 성폭력 사건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말씀하신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겠습니다. 저는 기독교대학감리회의 성폭력 예방교육 위촉 강사 유현기입니다. 성폭력은 우리나라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성적인 언행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모든 폭력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싫어하는데도 성적 언동을 계속한다면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물론 거부의사 표현을 안 하는 것이 아닌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성적인 언동과 위력, 위협, 폭행에 따른 피해가 있는가, 이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거부의사 표현이 있었는가와 함께 한 사람이 가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가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폭력의 유형을 김승혜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혜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법에서 말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된 개념입니다.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적으로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말합니다.
그 권리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인 스스로 성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의 기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성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쌍방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겹친 동의나 합의, 허락 등이 있었는가? 그리고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였는가를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법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호해야 될 법익으로 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서 처벌받는 범죄는 대표적으로 성폭력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 중에 대표적인 죄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있고 법은 이러한 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데요.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이고 유사강간, 중강간, 특수강간,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을 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간 범죄 중에 중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는 형법 제297조의 2 등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예를 들어서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그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두 번째로 강제추행의 죄는요,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은 물리적인 폭행, 협박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항거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줄 만한 협박을 한다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죄는 성폭력 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하는 행위, 시청한 행위 모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건 역시 불법 촬영, 유포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처벌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성희롱은 형사법으로는 다루지는 않지만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희롱이란 업무 등의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을 함으로써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즘에는 과거의 성폭력을 이해하던 범주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추세라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법안이나 정책이 계속 마련되기보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기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한다면 모두에게 안전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성공회 강은정입니다. 교회 성폭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어서 질의응답도 해볼 텐데요. 다음에는 현장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회 성폭력은 교회라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교회를 포함한 신앙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교회와 기독교 기관, 선교단체와 신학교 등 교회 공동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개인적, 관계적, 구조적 범죄이자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교회는 소수의 목회자와 다수의 성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학적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 그리고 다양한 영적 체험을 인도하고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기도 하는 목회자나 리더들에게는 특별한 힘과 권위가 부여됩니다.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포함한 리더들의 삶을 모범적인 모델로 삼기도 하죠.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목회자들은 교회 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성을 갖게 되고 고유한 능력이나 힘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목회자나 리더들이 이 고유한 힘과 권위를 오남용하게 되면 교회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적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목회적 돌봄 관계에 있는 이에게 신앙과 돌봄을 빙자한 성적 행위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신뢰 관계에서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길들이고 지배하는 것, 또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교회 성폭력이 나타납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성폭력을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기독교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서 꼼꼼하게 예방하고 올바르게 대응, 처리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성폭력이 발생한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교적 소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 공동체는 보통 사랑의 공동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온유하며 불편한 것도 조금은 눈 감아주고 문제가 발생해도 얼굴을 붉히거나 문제화하지 않고 은혜롭게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교회의 문화적 특성이 성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종종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피해자가 모두 공동체의 구성원인 경우에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공론화 자체를 꺼리게 되기도 합니다. 또는 교회 성폭력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태도를 갖추지 못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건을 축소, 은폐, 무마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 보호에 실패하여 동의 없이 사건이 공개되거나 2차 가해까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오늘과 같은 교회 성폭력 예방교육 시간을 통해서 반복해서 접하고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미 몇몇 교단들이 교회 성폭력 관련된 규정이나 대응 매뉴얼들을 제작한 바 있고 NCCK와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가 공동 발간한 자료들도 있으니 여러분도 꼭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 모두 공동체 안에서 영적 지도자임과 동시에 연약하기도 한 인간임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힘을 점검하려는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각 공동체의 특수성도 고려해야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가부장적 성경 해석, 교회 공동체에 뿌리 깊게 자리한 성차별적인 모습, 교회 성폭력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미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두 가지는 교회 문화로 정착된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성찰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벌여야 하겠지만 이미 교회 성폭력 관련 법이나 제도, 정책을 마련한 단체나 교단도 있기 때문에 배우고 받아들여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잠시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성 역할을 구분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려 합니다. 종이의 왼편에는 여성다움, 오른편에는 남성다움, 중간에는 성별 상관없는 것으로 구분해서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교육 영상이 끝난 후에 주변인들과 함께 적은 내용을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평등한 시대에 산다고 말하지만 알게 모르게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구분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서만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본 바로는 캐나다 연합교회, 미국 장로교회, 또 미연합 감리교회 등도 수십 년 전부터 교회 성폭력 관련 규정과 지침, 성희롱 예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단 내에 공식 상담 창구와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상담사가 활동하고도 있고요. 교회의 모든 영역과 활동에서 성차별 없이 활동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교회 협의회나 아시아기독교협의회도 총회나 모임 전에 성폭력 예방교육, 또 안내와 지침서 게재, 성폭력 신고장치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1990년대 후반부터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교회 성폭력 피해자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나타나면서 기독 여성들이 관심을 기울였고 피해자를 지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2017년부터 여성위원회 내에 관련 소위원회를 조직했고요. 2021년부터 관련 매뉴얼과 자료집, 예방교육 커리큘럼, 또 강의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교단과의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고요. 2018년에 출범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현재까지 360여 건의 사건을 상담했고 450여 명의 피해자를 지원했습니다. NCCK와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2022년부터 함께 공동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더욱 든든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폭력은 공동체의 건강한 관계 맺기, 성차별적인 문화와 관습, 관련 제도, 그리고 공동체의 단호한 해결 의지 등에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교회 성폭력을 온전히 예방하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 구조와 문화를 만드는 것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전체적으로 한 걸음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말씀하신 교회 성폭력을 방치하는 것은 불신앙의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교회 성폭력을 한국교회 문제로 받아들이고 단호한 태도로 관련된 정비들을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여정에 중보하며 함께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